듣다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읽었던, 영향받았던 좋은 책들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많은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읽는가에 영향을 받는지 잘 보여주는 격언입니다.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네, 맞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참 좋은 책인 거예요. 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서신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이 7 교회가 모두 다 모여져 있어요. 여기서 7개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교회가 딱 7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할 때 몇 판 이겨야 꼭 다 이긴다고 얘기해요? 3세판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 한 번 질 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진 거 아니라고, 나 실수라고, 한 번 더 하자고. 두 번째 질 때도 또 실수했다고, 한 번 마지막 딱 한 번 더 하자고. 3번 지면 승복하죠. 내가 졌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고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왜냐하면 당시 고대인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갖고 동서남북 네 모퉁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그러면 7은 완전한 수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죽고 난 후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지 사도행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대부분 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인 거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바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교회들이 흔들릴 때마다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냈잖아요. 에베소에 보내고 빌립보에 보내고 고린도에 보내고. 그게 우리가 지금 다 성경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다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대부분 문제는 단 하나죠. 어떤 문제예요?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없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떨지 뻔히 보이죠? 예를 들면 뉴에본교회 유병철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푸시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할렐루야 되겠죠. 로이는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는 목사님도 없고 다들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풀어져 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제목으로 밤모섬에 유배돼요. 돌섬으로 유명한 밤모섬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신비한 경험을 주의 날에 해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예배했겠죠. 유배됐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해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 계시의 경험을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기록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뭐예요? 유병철 어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험, 모세의 경험, 에스겔의 경험, 다니엘의 경험 모두 어디서 일어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경험을 해요. 밤모섬이라는 그 낯선 섬에 유배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올 거라고 요한은 상상치도 못했어요. 유배지잖아요. 자기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낯선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때요? 이방 땅에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방 땅이란 말이야. 예루살렘이 아닌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어떤 곳에? 내가 상상치도 못한 낯선 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음성 소리가 들렸고 두루마리에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 7교회에 보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요한은 순종하죠. 이 7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오죠.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주 구체적이죠.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화할 때 가장 답답한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세상의 방식을 얘기해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목사를 설득하려고 해요, 심지어. 저는 그래도 전공자잖아요, 이 분야에. 근데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 세상의 방식이 틀렸음을 계속해서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의 노하우를 배운 사람한테 설명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내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 주변에 보면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의지력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부으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변화돼요. 심지어 가장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실까요? 어딜 것 같아요? 이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곳. 놀랍게도 감옥이에요. 감옥에 성경책이 보급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감옥에서 성경 말씀 읽다가 굉장히 많이 변화돼요. 실제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전혀 성경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정도 읽고, 네. 네, 가장 좋은 책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요? 그것을 지키는 거,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살지 않으면 그 깊이가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가 않아요. 네. 제가 친한 여수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여수 지역이 요즘 그런가 봐요. 전라도 여수 지역에 목사님들을 청빙하는데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들을 청빙하냐면 이제 유명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가 오신 분을 이제 청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의사 면허 딴 사람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맡긴 거다. 수술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목회자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성도들의 눈높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면허 떴다고 이제 수술한다고 교회 배를 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어떤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앉아서 공부만 한 사람이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축구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축구 경기를 현장에서 안 뛰어본 사람한테 공을 차라고 그러면 잘 차겠어요? 못 차는 거죠. 그 현장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짧은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교회들이 청빙해갖고 왔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그냥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내 고향 여수가 위험해졌다. 내가 내려가야 되나? 걱정이 되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좀 한국교회가 그런 허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전라도 여수 바닷가 사람들의 정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교감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삶으로 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박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득화되고 뿌리 박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2023년 작년 한 해 많이 못 읽었죠. 올해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첫 주잖아요. 읽기 시작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읽는데 너무 족보 나오고 또 레위기 가면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족보가 나오네.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서 올해 1월은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다. 2월 달에는 내가 서신서를 읽어야 되겠다. 3월 달에는 내가 요한계시를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쭉 66권 다 안 읽어도 좋으니까 마음이 가는 것부터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가요. 변화시켜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